하나님 아버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bus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성탄절 25일이 주일입니다. 1월 1일도 주일입니다. 두 날 다 쉬어야 되는데 전부 주일에 걸려서 굉장히 억울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금요일 날 걸리거나 월요일 날 걸리면 최고로 좋은데 어차피 우리야 예배당에 나올 거니까 큰 상관은 없지만 안 믿는 분들한테는 아마 3일, 4일 여유를 갖고 놀러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언제 성탄절이 걸려 있든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탄을 가장 값지게 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서가 4개인데요. 그 4개의 복음서 중에 2 복음서가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또 하나는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똑같이 예수님 탄생의 기록을 남기고 있지만 초점이 약간 다르고요. 특별히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어린 아기 시절과는 전혀 분위기가 안 맞는 색다른 특별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읽은 시므온의 이야기, 이어서 나오는 안나의 이야기, 2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2 사람은 노인입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죽음을 앞에 둔 인생의 말년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는, 그리고 그가 자라나는 가장 즐겁고 기뻐하는 소식과 이어서 거꾸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록을 누가는 남겨 놓았습니다. 왜 누가가 이런 특별한 기록을, 어울리지 않는 내용을 그의 탄생 어린 시절과 함께 이렇게 이어 붙였는가?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은 시므온의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일날 안나 할머니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시므온은 나이가 많은 노인입니다. 성경에 노인이라는 말은 없지만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보면 나이가 많이 들은 사람이다 짐작할 수가 있고요. 29절에도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는 평안히 죽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봐도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많은 노인이구나, 할아버지구나, 이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의 모습은 늙었고 약하고 그의 20대, 40대보다는 훨씬 더 몸이 많이 말 그대로 힘을 잃은 노인의 모습일 것이다. 이것까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25절입니다.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의롭고 경건한 사람. 요거 구분하면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를 돌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 자신을 점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사람이지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이웃과 옆에 사람들과 살아갈 때 성경이 말한 바른 길을 가고 정도를 가고 진리의 길을 가고 말씀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길을 가는 사람이다. 이웃과 사람 앞에 바른 길을 가며 그들 앞에도 부끄럽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경건하고 의롭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고 했으니까 성령이 통치하시고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그의 걸음을 주장하시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인생길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시므온이 노인이다 말씀드렸지요. 예전에 비해 몸도 약해졌을 거고 여러 가지 체력적으로는 많이 떨어졌을 거다.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25절은 그의 영적인 사람,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있는 인격적인 사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며 시므온은 더 경건한 사람, 더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사람,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더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몸은 약하지만, 몸은 병들지만, 그러나 그 영혼과 그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므온의 신앙은 날마다 날마다 깊어졌다. 그런 경건한 시므온이라고 하는 믿음의 노인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오늘 시므온과 같은 인물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몸이 약해집니다. 50, 60을 지나가는 사람이 30대와 똑같을 수 없어요. 70, 80을 지나가는 사람이 50대와 똑같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다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 안 가면 그게 비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믿음의 사람을 시므온처럼 경건한 사람, 더 의로운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얼마든지 만들어 갑니다. 제가 화전중앙교회에 올 때가 1995년도 2월 달이었습니다. 만으로 16년 한참 넘어갔습니다. 16년, 21년 한참 넘어갔네요. 적지 않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제가 저를 돌아봅니다. 이 교회 처음 올 때와 오늘 나는 과연 무엇이 변하였는가? 그냥 정직하게 자기를 보면서 뭐라도 조금 달라지고 조금 변하고 성장했던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뭐 그렇게 안 볼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자신을 보며 조금 더 깊어졌다. 주님을 향한, 영혼을 향한 사랑도 조금 더 많아졌다.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마음도 더 준비가 되어 있다. 오늘을 살아가는 자세도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내 삶 속에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제 자신은 수긍하고 인정합니다. 여러분은 10년 전과 오늘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20년 전과 오늘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거꾸로 그때는 잘 나갔는데 신앙 다 까먹고 세상에 안 믿는 자와 비슷하게 되어 교회만 나가면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내 모습이 아닌가? 이거는 정말 죄송한 거지요. 오늘 시므온은 세월과 함께 노인이 되었지만 몸은 약해졌지만 그는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했는데 하나님 많이는 아니더라도 예수 믿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경건한 사람, 말씀과 기도의 사람, 사랑의 실천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웃을 향해 예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그 기도대로 응답을 받고 그야말로 조금씩 변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은 더 많이 확인할 수 있는 시므온의 변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그렇게 놀라운 계시를 주셨는데 아까 읽었던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시므온에게 마지막 은혜와 사명을 약속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시므온은 반드시 만나게 될 거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시므온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못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명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마 그렇게 다 기다릴 겁니다. 그런데 시므온에게 주셨던 성령의 사명을
조금 문장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이 사명을 다하는 날 너는 죽으리라, 그 말이에요. 이 사명이 내게 도착하고 이 사명의 응답을 보는 날 내 인생은 끝나리라,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그 사명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느 날 완성되고 성취되면 그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를 겁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싶어요? 자신이 없어요? 아까랑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예. 이 사명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하고 이 사명 다 보면 너는 죽으리라,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죽는다는 데 초점이 맞춰지니까 별로 자신이 없고요. 사명 받는다 생각하니까 그거는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합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시므온은 마지막 그의 약속을 받은 그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그 아기 예수를 첫 아들이라고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드리려고 성전에 올 때에 그때 성전에 갔다가 그 아기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때 어린 아기가 예수님인 거 몰라요. 어머니가 조금 아는데 시므온 할아버지가 더 많이 압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이 땅에 구원자가 온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있었고 아기를 보는 그 순간 즉시로 이야기구나.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오셨구나. 시므온은 그걸 깨닫고 아기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사명이 드디어 성취되었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만났고 감히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평안히 눈을 감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미련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이 부를 때 평안히 하늘의 부름을 받을 겁니다. 이게 마지막 사명을 끝낸 시므온의 고백입니다. 죽는다고 하는 일은 별로 반갑지 않지만 그러나 내 사명이 끝나고 할 일이 끝나고 주신 뜻을 다 이루고 부름을 받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사명 성취되면 죽는데 그건 말 그대로 죽을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명이 끝나야 나는 부름받아. 이거는 사명자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시므온은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난 못 죽어. 아니, 안 죽어. 아니, 죽을 수가 없어. 죽지 않으려고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야 나는 부름을 받지. 그거 못 이루면 나는 죽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날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고 이제 내가 편안히 눈을 감습니다. 이것이 시므온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눈 감았으면 좋겠지요? 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다 이루고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아들아 딸아 넌 아직도 남아있어. 그 뜻을 다 이루고야 내가 너를 부르리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뜻과 사명을 다 이루고 다 끝내고 그리고 이제는 됐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실 겁니다. 그 부름 앞에 평안히 눈을 감고 주인이시여 나로 하여금 평안히 눈을 감게 하시니 내가 오직 찬양할 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여러분 입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종종 얘기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다. 늙어서 죽는 것도 아니다. 심지어 사고로 죽는 것도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리고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십니다. 아니요, 병들어 죽던데요. 늙어가지고 요양병원에서 그렇게 가던데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사고로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죽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고 뜻을 이루고 자기의 사명을 만들어 갑니다. 연세 많으신 어른들 신방을 가면 종종 내가 이 나이까지 몸도 불편하고 교회도 못 가고 심지어 요양병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하나님 나를 부르지 않는가?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내 마음대로 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불러주시는 건데 그거 불평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빨리 가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빨리 가고 싶어요.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라 주님 빨리 보려고 빨리 가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병들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사명이 있습니다. 집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성도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 끝낸 후 그때 부르실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리에 남아 있을 때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무슨 사명 감당할 만한 수준이 아니잖아요. 나이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뭐 활동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제가 무슨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할 일 없으면 불러주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넌 아직도 할 일이 있다. 누워있어? 누워있어도 할 일이 있어. 거동이 안 돼? 거동이 안 돼도 할 일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아프고 힘든 사람이 목사가 찾아가면 목사보다 더 밝게 웃고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 예배당 가면 더 좋지만 여기도 감사.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시면 그것도 더 감사. 그거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붙드시며 그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그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나이 돼야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약해야만 가능합니다. 그 정도 병들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자기의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나이가 들고 약해질 때마다 시므온을 보면서 사명의 인생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난 사명 끝나야 부름받고 내 오늘 현재의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명이 있기에 나는 숨쉬는 거야. 그 사명을 볼 거고 보게 된 그 사명을 나는 이루어 가리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시므온은 예수님 안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쁜지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평안히 행복하게 제가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세상을 구원하는 자며 만민을 향해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며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야기가 온 세상을 위한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을 향해서도 구원과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아기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땅에 임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시므온은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모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에게 축복하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아기 예수로 인하여 패하거나 흥하며 그리고 그의 인생은 비방받는 표적이 되겠고 어머니 내 마음은 칼로 찌름을 받듯이 아프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인생길도 벌써 시므온은 계시를 받아 압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마리아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을 것인가 이것도 다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향해서 아기 예수를 통해 임할 이 놀라운 인생의 길을 예고했습니다. 예수. 시므온에게는 예수님이 인생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를 통해 일어날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 사명이고 예수를 통해 복음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고 그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것이 시므온이 발견한 마지막 사명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사명을 조금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마지막 사명이구나. 그리고 따라가지 않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소원이 사명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소원이고 내 바람이지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가 되면 좋지만 이 소원이 엇나가면 내 거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이 많습니다. 저도 마냥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아시듯 시원찮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늘 신경을 쓰고 운동도 하고 조깅도 하고 하도 땀을 흘려서 감기에 많이 왔다 갔다 신경 쓰게 만드니까 요즘은 헬스를 다니게 되었는데 벌써 헬스 다닌 지가 한 11개월쯤 됩니다. 중간에 허벅지 부상으로 3, 4개월 쉬고 그리고 꾸준히 갔습니다. 저는 거진 본전 뽑는 사람이라서 매일 갑니다. 가면 1시간 넘게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 젊은 친구들은 빠르면 2개월, 조금 늦어도 3개월이면 몸이 잡히고 배가 들어가고 근육이 나온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는 안 될 거고 한 5개월이나 6개월 지나면 비슷하게 안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꾸준하게 운동을 했는데 근육도 안 보이고 배도 안 들어가고 그 모습 그대로. 물론 건강은 좋아졌겠지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20, 30대와 내가 같을 수는 없다. 그저 운동을 함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목회 활동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감사의 제목이지. 단지 이 몸을 가지고 이 건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에 가야 할 마지막 사명이다. 건강해야 주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혹시 제가 아파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워서 거동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의 영광이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면 저로 하여금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사명 이루는 사람의 마땅한 기도입니다. 맨날 기도가 건강해야 주님의 일을 하고 건강해야 봉사할 수 있고 건강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실 뒤에 영광 봉사는 다 곁다리로 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그러나 사명은 내가 약할 그때의 사명이 나타난다면 노인이 되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더 노인 되겠습니다. 더 저는 약한 자 될 겁니다. 저는 병원에 주님이 뜻하시면 더 오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이 있을걸요. 제가 그때 병원에 그 고통이 없었다면
그때 그 사업의 큰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곁다리로 살았을 텐데, 그 고통이, 그 아픔이, 그 눈물이 나로 하여금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내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노년에도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나이가 많은 그때도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나오려면 오늘 시므온처럼 마지막 답은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하나님 건강해도 좋고요, 약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만 있다면, 길이 잘 열려도 좋고 그 길이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제가 은혜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오늘 시므온은 주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노년에 가서 계속 건강해지면 비정상이라 그랬죠. 노년에 가서 돈이 계속 들어와요. 쓸데없는 겁니다. 노년에 와서 일이 잘 풀려요.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오늘 시므온처럼 주여,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제가 돈 가져갈 거예요? 제가 건강 가져갈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뭐 사업이 잘 된다고 그거 자랑할 것도 아니잖아요. 이 마지막 내 눈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노년의 길을 가면서 주여, 제가 젊어서 전도 잘 못했거든요. 근데 늙으니까 더 못합니다. 마음대로 못 가니까 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면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아까처럼 환한 미소로 누가 나를 찾아오고 내 친척이 찾아오고 뭐 주변 사람이 찾아와도 내 얼굴만 보면 예수 믿고 싶어요. 예수를 믿다가 마지막 길을 가면 저렇게 되는구나. 늙어서 병들고 출입도 못하는데 뭐가 저렇게 즐거울까? 뭐가 저렇게 감사할까? 그 모습이 벌써 복음의 증거가 되고 예수의 증거가 되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이루는 주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다르지만 30대든 50대든 70대든 80, 90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다 늙고 있다는 겁니다. 20까지만 성장하고요, 한두 살 지나면 그때부터 세포가 늙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 똑같아요. 젊거나 많거나 우리는 다 늙어가는 동지들입니다. 조금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뒤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런지 모르겠지만 오직 이 한 가지, 내 소원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내 바람이 아니고 나를 향하신 주의 뜻과 주의 사명과 주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날, 그때 제가 환하게 웃으며 땅의 눈은 어두워지고 천국의 영광의 모습을 보며 그 나라에 갈 겁니다. 저는 그 소망을 여러분 모두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에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뛰어넘어 영적인 사명과 은혜에 붙들려 마지막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갈 때에 정말 빈손으로 내놓을 거 없이 사명도 이루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창피해요. 조금 못하더라도 그저 마지막 몇 년만 잘해도 돼요.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한마디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몇 년만 잘해도 돼요. 그 마지막 몇 년 주의 사명을 발견하고 주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정말로 복된 사람이에요. 정말로 복된 사람이에요. 천국에서 그 사람의 섬김과 그 사람의 충성과 그 사람의 순종과 그 사람이 쏟은 많은 사랑이 아름답게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믿음이, 그리고 당신의 사랑과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마지막까지 이 길 갑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 천사도 흠모하리라. 우리는 그 길 갈 겁니다. 그 사명을 이룰 겁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는 그날 감사함으로 포옹할 겁니다. 그 소망으로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도합니다. 천사도 부러워합니다. 사명의 길을 다하고 힘을 다해 섬기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게 주신 주의 뜻을 다 이루고 그 나라 갈 때에 천사도 부러워하고 흠모합니다. 그리고 해같이 빛납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거 마다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이 잘 돼야 성공입니다. 주여, 세상을 향한 내 눈은 조금 감기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내 눈을 환하게 열어 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내 손은 조금 더 놓여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내 손은 모든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을 품고 마지막 사명의 길을 끝내고 평안히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위대한 꿈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꿈을 주시고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나의 꿈이 있고 나의 계획이 있다.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성취하리라. 감사합니다. 주님, 순종하기 원합니다. 드려지기 원합니다. 그 뜻이 나를 통해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시고 이 사명의 길을 마치는 날 평안과 행복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마지막 그 부름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얼굴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